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요, 내주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글로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모든 것이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영접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복된 말씀을 들려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예배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 수 없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 수 없어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사오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과 인정을 더 갈망하고 명예와 물질을 사랑하며 행여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평강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과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등불로 등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몽골에서 단기 선교 중인 청소년부의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부의 모든 일꾼들과 돕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핍박받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구원의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에 오신 강영록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대로, 교사로, 교통 안내로, 예배 안내로, 친교실 봉사로, 기도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은혜 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어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대학로에서 학전소극장을 운영하던 김민기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한 주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추모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진 이분의 노래는 한때 운동권에서 열창하는 노래였죠. 근데 그 노래들이 실은 그런 의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노래였다는 거, 공교롭게 시대 상황이 그러해서 사람들이 그 노래의 의미를 부여해서 불렀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그도 끌려가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데, 그는 오히려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영화계에 내노라 하는 유명 배우들, 이 학전소극장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김광석도 학전소극장이 배출한 가수라는 것, 이들 뒤에 김민기 선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디서든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이 내성적인 분은 스스로 뒷것이라 불렀습니다. 무대 전면에 선 가수와 배우들, 그 앞것들을 돕는 뒷것. 당시 연극하는 배우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들을 모집하면 계약서부터 썼다고 합니다. 어떤 계약? 최소 출연료를 보장한다는 계약, 수익이 나면 러닝 개런티를 지급하겠다는 계약. 그래서 배우들의 수입이 극장주이자 연출가였던 이 김민기 선생보다 더 나았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들으면서 이분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고 가난한 이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응원했던 이분,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들 그 호세를 부끄럽게 할 만큼 뒷것의 존재를 실감하게 한 이분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문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이가 아닐까.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다. 누가 그분을 표현하기를 우리 곁에 미래를 만들어 갔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와 똑같은 생존과 생계의 고민을 이어가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좋은 성과 내고 싶고 좋은 관계 맺어가고 싶은 이런 똑같은 일상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대안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맴을 보고 말씀을 보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대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하는 다른 대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야, 나도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다가는 며칠 전에 이런 질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세상의 뒷것으로 살아간 김민기 씨 이야기가 참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현존의 삶을 살아간 그런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요? 하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드러나지 않지만, 아니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을 테지만, 평생 뒷것으로 남아있을 테지만, 그가 죽어서도 사람들이 그의 성취조차 알아보지 못할 테지만, 세상의 대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품고 있는 다른 대본을 따라 살아가는, 평생을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금요 기도회 때 제 앞에서 기도하셨던 몇몇 분들 얼굴이 떠올라요. 아, 내 곁에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들이 있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바벨론이 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동방의 제국 바벨론에서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재능 있는 어린 소년들을 차출해서 제국의 교육을 받게 했어요. 후에 제국의 관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유다에서 온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차출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 아주 출중했어요.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들을 아주 비상하게 흡수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국의 교육 과정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신화, 종교, 점성술, 과학 지식, 통치술. 다니엘은 이를 아주 빠르게 익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국의 스승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경탄했을 거예요. 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다른 이들이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경 통독 본문 다니엘을 쭉 읽어 나가다가 확인하셨을 때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누가 해석해 주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젊은 나이에도 바벨론 현자들의 어른이 되었어요. 현자들의 어른.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손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는 여러분 이 왕은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고 술잔을 돌리는데 그 술잔으로 무엇을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은그릇 금그릇들을 써서 거기에 술잔을 따라 사람들과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하는데, 바로 그때 벽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얼굴이 파리해졌고 사람들이 사지를 떨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인가? 여러분 그때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도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메네,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다. 우바르신, 바벨론이 두 나라로 나뉘어질 거다. 메대와 바사로. 그 글자대로 되었어요. 메대왕 다리오가 벨사살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이후 패권을 차지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 곁에서 조언하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왕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은 이 제국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국 신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치 창시계명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였습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이견이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벨이여 그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벨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여러분 제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다니엘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근데 다니엘이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벨을 숭배하는 이교도가 되었을까? 어떤 젊은이들 간에 이 제국의 종교와 지혜를 배우기만 하면 분명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다. 이게 제국의 교육당국의 호언장담이었을 텐데, 그때 함께 교육받았던 다른 젊은이들처럼 다니엘도 제국의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던가? 바벨론의 현자가 되고 메대의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 완벽하게 제국 사람이 되었던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없었을 테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국을 다스린 황제의 1등 현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옆에서 지혜를 일러주는 사람이었지만, 메디아의 왕 다리오의 신임을 얻어서 그 제국의 총리로 등극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재건될지도 모를 저 서쪽의 작은 땅 유다, 그 유다에 있을 때 처음 만났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와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달랐습니다. 제국의 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중심부에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사람들 맨 앞에서 앞것이 되었지만, 그의 신분, 그의 지위, 그의 바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였어요. 다니엘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은 판결하신다. 나는 온 세상에 판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아이덴티티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본문처럼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벨드사살, 아니 나는 다니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니엘이 처음 기도했던 대목이 아마 이 대목이었겠다 추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자기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제국의 교육을 받아가는데, 이름 바꾸고 교육받는 거,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제국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 머릿속에 유다 땅에서 배웠던 레위기의 음식 규정이 있었던 걸까? 바벨론으로 왔더니 접시에 담아져 나오는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었고 오징어 볶음이 있었던 걸까? 유대인들은 먹지 않잖아요. 아니면 왕의 음식 포도주가 이 종교적인 제의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게 제사 음식이었기에 다니엘이 거부했던 걸까?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건 거부한다. 당시 종교와 아주 흡착되어 있었어요. 이 문화 자체가. 내가 이것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구별된 자로 서겠다. 나는 영적으로는 지배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제국의 환관장을 찾아가서 아주 당돌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당분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니엘 1장 9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마 이 말을 환관장에게 할 때, 또 환관장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국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이랬으니까 그 후에 바벨론의 현자들의 어른이 된 뒤에도 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여러 관료들이 황제 다리오를 설득해서 이런 금령 하나를 만듭니다. 30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근데 이 금령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믿음과 신앙의 기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근본적인 정체성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새길 때 정말이지 제국의 질서, 사람들의 시선, 두루 떠도는 소문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기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갈 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삼덕교회에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고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셔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재물에 휘둘리고, 인정에 휘둘리고, 칭찬에 휘둘리고,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휘둘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야 사랑으로 섬기려 하고 신실하려 하고 충직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명예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놓겠다는 엄포를 얻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다니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내야 할 사람, 하나님께만 판결받는 사람. 여러분, 근데 어디 이런 자세가 쉽습니까?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요.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쉽게 겁에 질려요. 악의적인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를 시작하고서 평생을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부터 드렸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니 저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줬던 소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상의 복판에서, 세상의 질서에 거슬러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라야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매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닫힌 상황을 열어 주시도록.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현자들, 점술사들 다 모아놓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기 꿈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 바벨론의 현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려요. 다 죽여라. 여러분, 그러자 젊은 청년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 청년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의 절친들을 불러다 놓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도 기도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풀어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직면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텐데 고민하고 조언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물론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겠지만 답은 내가 찾는 거지 우리가 찾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기도부터 하는 이들을 두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만 찬찬히 돌아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부목사 때도 그랬어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꼭 제 옆에 두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어떤 일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설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좀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 방송을 만들어 주셨다.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토로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옥샘 마음, 우리의 격분한 마음이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꽉 막혔었는데 지혜가 터져요. 근데 이 지혜는 다른 지혜죠. 시류에 걸맞고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빤한 지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그 지혜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길이 트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의 도움을 받고 물론 뭐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죠. 때로 인내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장착시켜 주시는 건 바로 인내라는 덕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의 힘, 이성을 신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이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린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상통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상통치. 하나님의 일상통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구할 수 있는 건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프랭크 로바흐라는 기도의 사도라 불린 아주 유명한 기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안에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 제가 밑줄을 쫙 그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행동을 기도로 덮으며 행동한 뒤에도 기도하라. 내 실천 전에 기도하고 내 실천을 기도 속에서 해나가고 내 실천 뒤에도 결과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가 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4, 80%에 이른다. 이게 기도를 끊임없이 실험해 왔고 기도의 사도로 불릴 만큼 기도자로 살아온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모으면 얼마만치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으로 이 일상 가운데 더 개입하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를 안타까워하냐면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계셔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들 있죠. 하늘의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비롯해서 하늘의 사자들 출동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리심, 통치를 보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는 그럭저럭 읽어갔는데 아마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은 굉장히 난해하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근데 그 다니엘의 환상 후반부 대목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제국에서 다니엘의 삶, 세 친구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는 내 자신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걸 진짜 실감한 사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로 넘어가요. 우리 공동체, 이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썼던 김민기 씨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뒷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소소한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 가기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요. 공동체로, 이민족으로, 또 열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이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이들 덕분에 한때 암담했지만, 안개로 뿌였지만, 그런 안개로 뿌였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공동체에도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고 상상하게 된 거죠. 하나님, 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대본과는 다른 대본으로 살아가는, 대안적인 대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기도하는 이들, 다니엘이 있다. 이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20세기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1900년대 초반에 그 인도의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하이드 선교사를 꼽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04년 인도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모여든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5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 일꾼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정오 이후 반 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각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냥 이 한 주만, 딱 이 한 주만, 뭐 그 다음 주 할 생각 하시지 말고 딱 이 한 주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우리 삼덕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 한 주만요, 딱 이 한 주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주라도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상 통치, 이거 기도를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는 동안 기도로 덮고, 일한 후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의주시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 한 주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는 동안 기도하고, 만난 후에 기도하고, 내게 준 과업을 앞두고 그 과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도하고, 끝낸 다음에 기도하고,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보며 또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 화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개입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자들 미가엘, 가브리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실험해 보자고요. 시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이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며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목사지, 나는 장로지, 나는 사장이지, 나는 주부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규정할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는 동안 기도로 덮고, 일한 후에 기도해야 하여 일상 안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일세 다가도록 주시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시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시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시하리. 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처럼 보이십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보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도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름 사역들, 어제 우리 초등부 씨앗 캠프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몽골 비전 트립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미자립교회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청소년 캠프 우리 청년들이 진행을 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지난해 여름에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본당 1층 또 중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 여름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기대함으로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처럼 보이십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진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세상의 대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진 대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미래를 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